주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정영환 솔리스트의 특송이 순회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요나서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고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입어서 날마다 이기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손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이김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되게도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의 그 씀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사는 즐거움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잠시 나간으로 저희들이 사는 동안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조차 저희들이 즐겁게 살아가며 소망을 가집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의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지금도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저희들의 심령가족체 임하고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폭풍과 물고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선지자 요나의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실토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용납하시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도 이런 점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과 만찬을 끝낸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고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가 질세라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데 제자들은 마냥 졸았습니다. 얼마 후 대장이 보낸 장정들을 가룟유다가 인솔하여 밀어닥쳐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지나서 새벽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오셔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주반을 들게 하신 다음 제자들 중 대표격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는 신임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한 후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배반 행위를 한 제자들을 첫 출발점에 다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는 제기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사람에게 있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생애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영웅적 행위나 업적입니까? 한평생 부귀 공명을 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한 줄의 글로서 기록될 수 있는 생애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기피하고 육체의 욕망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면서 방주를 건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일러준 설계상의 방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방주에 각종 짐승들이 암수 짝을 지어 스스로 와서 들어간다는 것이 전대미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놀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 재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하튼 노아는 한마디의 군소리 없었습니다. 따지고 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이 그가 순종하는 이유였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노아의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하는 기록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75세의 고령입니다. 비교적 문명이 발달하고 번영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과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이주할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는 한마디 군소리 없었습니다. 따지고 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이 그가 순종한 이유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영웅적이고 빛나게 하는 기록입니다. 요나는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는 못 미치지만 결국 성경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날에 과오가 있다 해도 오늘 여호와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총을 내리십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지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대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읍은 그 둘레가 약 96km에 달하였고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은 100피트 높이에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만 12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 성에는 적어도 60만의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자 곧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매사를 신중히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시급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따라야 할 수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내 말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념과 사상의 틀 속에 집어넣고 변형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대생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한 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상 위임식에서 8일 동안의 제사의식을 향한 다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지난 뒤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 제사장이 할 일은 성소 바깥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앞에 빛이 되는 향로에 불을 담을 때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쳐오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며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여 백성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 순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나 다른 불이나 불의 성능은 마찬가지니 어느 불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과 저 불을 구별 짓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람은 왜? 라고 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설교 내용은 성경관, 기독관, 윤리관,
교리가 성경에 부합해야 합니다. 설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논리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신학과 논리를 타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양하니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벌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말씀인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대웅변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여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사상, 이단 사설을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은 곧 긍정적 반응과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요나를 보내어 외치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소용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 롯이 천사들이 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알리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완악함은 롯의 사위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극우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게 했습니다. 악행을 버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창 치열했던 무렵인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자는 연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링컨은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 많이 복받을 수 있었다는 순간체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 전쟁을 참아낸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결격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운동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 왕궁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극우적 회개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게 되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변화무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한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생각은 복음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왕이 자신을 비롯한 모든 거민의 회개와 금식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죄와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에 대한 경솔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수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단지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고 완전한 방향전환, 방향수정을 뜻합니다. 45도 방향전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소일거리로 여기거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삼는 사람은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360도 방향전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미혹을 따르는 자가 그러합니다. 180도 방향전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이런 신자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42장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연애와 약속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